약성경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요. 20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여러분, 이 공의라는 것을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성품이냐면 죄를 두고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죄라는 것을 절대로 두고 보지 못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좀 다른 것으로 예시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불을 끄면 어둡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명을 켜게 되면 빛이 딱 비춰지는 순간 빛이 어둠을 물려내죠. 빛이 어둠을 쫓아내고 어둠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빛이 어둠을 쳐내듯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을 반드시 쳐내는 것이죠. 죄악을 두고 보지 못하고
죄를 멸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이 성경에 처음으로 딱 잘 드러난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두고 보지를 못하신 것이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한 후에 모든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 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오늘 쭉 기술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지은 모든 죄를 그들이 이미 짓고 있었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창세기 6장에는 그들이 세상의 유명한 왕들, 그리고 힘 있는 장수들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고 타인의 것들을 빼앗고 싸우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나라를 넓혀야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다투고 살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한탄하시죠. 그리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한 가지 보여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이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겪었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은혜를 입어 살아나게 된, 구원을 입은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살아남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간의 아주 골수까지도 깊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자리 잡은 뒤인지라 인간은 또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모습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그게 하늘입니다. 하늘까지, 저 구름까지 이 탑을 닿게 하여서 높게 쌓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거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피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탑을 쌓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준행하였더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죠. 왜 그러냐면 인간 안에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이 뼛속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뼛속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조금 다르게 적용하는 유일한 관계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하실 때는 때때로는 매를 들어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끊임없이 부인하시고 참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감싸 안으시려는 모습을 성경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기 부인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몰아내셔야 하는데 죄인들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 한해서는 그 교만하여져서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성은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헛되게 쌓았던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는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 바벨탑이 몇 층까지 쌓았는가? 세상에서는 아주 많은 층을 쌓아서 많은 것들을 모으고 또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적으로 볼 때 아무리 높이 쌓은 바벨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짐을 당하고 다시 영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게 되는 믿음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에게는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닌 자들은 그렇게 자기의 행위대로 교만하게 행하다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요? 바벨탑을 쌓도록 그냥 두고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것들이 때때로 실패하고 무너짐을 겪어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후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사랑과 복을 입은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공의로우시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 긍휼을 거두시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의 사건이 성경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일한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넘어가실 수가 없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부으셔야 한다는,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대신에 하나님의 그 공의를 자기 스스로 받아내심을 통하여 모든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이것을 보여줘요. 그러니 여러분, 그 공의로우신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하박국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까지 오는 과정은 제가 3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요. 좀 짧게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지요.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행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심판의 도구로 들어 쓰시는 도구가 갈대아인이라고 불리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강성해지면서 지금 남유다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신세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였던 하박국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게 맞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따져 묻는 과정을 담은 책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져 묻죠. 하나님이 악인들을 잘되게 허용하시기 때문에 율법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율법이 시행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죠. 하나님이 이 갈대아인들을,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이 지금 불러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의 결국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범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심판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들의 결국은 심판의 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이 대답에도 하박국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의인들인 교회는 그 악인들에 의해서 지금 박해를 받고 멸망을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은 왜 악인들이 잘되게 하십니까? 이걸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강성해지고 잘되는 것이 아니라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됩니까? 강성해집니까? 하나님이 옳으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게 맞습니까?
그래서 1장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박국의 마지막 표현이 무엇이냐면 옳으니까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을 삼키는 것이 하나님 이게 옳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의 자기의 정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박국은 자기의 논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꽤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꽤나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하겠으나, 지식을 풍성하게 누려야 하겠으나, 그 지식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게 되는 것은 다른 측면입니다. 하박국에게 이러한 정보적인 지식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지식이 있었으나 하박국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래서 자기의 논리와 지식 안에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태도를 오늘 2장 1절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 성루는 높은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지금 득이양양한 거예요. 자기 논리가 하나님의 논리보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보다. 그래서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 논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는 팔짱을 탁 끼고 건방지게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지금 나에게 대답할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에 도취된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자기 의에 취해 있을 때 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만큼은, 자기 백성에게만큼은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주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바로 2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할게.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정리해서 내가 바벨론을,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기록하라라고 얘기해요. 기록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한번 봐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딱 이야기하시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4절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죄를 행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파트이고, 두 번째로는 반대로, 그와 반대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산다라고 대전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악인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실 것이고, 의인은 도대체 어떻게 그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전제 속에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은 교만하다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자들과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벨탑을 쌓은 자들과 같이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부터
죄악이 쭉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 죄는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죄인데요, 이 2장에서는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6절입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벨론은 여러 나라들을 삼키며 타인들의 소유를 자기 소유로 삼켜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전의 말씀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스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자들이 지금 가는 것이고, 스올은 사람이 계속 이 사망한 자들을 계속 모으는 형상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스올이 죽은 자들을 계속 모으며 커지듯이 지금 바벨론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자기의 욕심을 모으고 있지 않느냐, 타인들의 소유를 모으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데 계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계명에서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가 있으니까 그들은 계명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자기의 소유를 아무리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마디로 정리하죠. 화 있을진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바벨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곳에 깃들이려 한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예시를 들어줬듯이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그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적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제국으로서, 거대한 제국으로서 많은 이들을 죽이며 자기 제국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지금 행동하고 있는, 전쟁을 일으키는 이 모습이, 정복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로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한마디로 정리하죠. 화 있을진저 그들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죠. 피로 성을 건축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전쟁과 정복과 살육과 분쟁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기 나라를 넓혀가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커지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창세기 6장에 많은 이들이 죄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모습 그대로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피로 성읍을 쌓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게 13절을 보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 그리고 나라들이 헛된 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잘못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인들이 그 죄에 대해서 보응을 받도록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또 어떠한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마냥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아, 정의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들은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을 심판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죄인들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마치 물이 바다를, 온 세상을 다 덮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다 덮을 것이다.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죄인들을 결코 넘어가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정당하게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을 다 덮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들을 하박국에게 하고 있을까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지금 정의로운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의롭지 않게 행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전히 정의롭고 공의롭다, 나의 정의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 바벨론은 너의 말과 같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쭉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의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웃의 수치를 드러내는 걸 말하죠. 바벨론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며 지금 약자들의 수치를 마구마구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의 마지막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바벨론의 심판받을 만한 죄악의 모습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냐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하는 교만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말입니다. 이 교만함이 그들이 죄를 짓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하박국이 쭉 듣습니다. 하박국이 들으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로우시구나. 지금 이런 태도였습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는 이런 건방진 태도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은 진짜로 공의로우시구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구나. 그것을 심지어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죄악입니다. 바벨론의 죄악을 하나님이 쭉 기술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여러분 유다 말기의 모습과 유다 말기의 남유다와 그 왕들과 백성이 보여준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만 놓고 보아도 그들은 우상숭배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거대한 제국이 아니었을 뿐 똑같은 모습으로 타인의 것을 탐하는 왕들과 피로 성읍을 쌓는 악한 왕들과 우상숭배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여러분? 바벨론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우리는 그래도 때때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의를 행하고 있는
의인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며 세상에 대해서, 이웃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죠. 하박국아, 나는 의롭다. 나는 참으로 의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죄악을 다 보고 있어. 바벨론이 어떻게 죄를 짓는지 내가 다 보고 있고 바벨론은 그 죄악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박국이 느꼈을 것들을 제 안에 돌아보며 좀 적용을 해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떨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이러한 바벨론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유한가요? 우리도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교만하며 너무나도 쉽게 계명들을 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며 나의 유익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게도 목사인 제가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공의로움이 저를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의 행위에 대해서 쭉 기술하면서 이 행위대로 보응을 받고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벨론처럼 행하지 않는 자는 살리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은혜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자기를 파수하고 지키는 성루에 올라가 있다가 그 성루에서 내려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다다음 주에 저랑 듣게 될 하박국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이 이상은 궁금하시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이 자기 의를 가지고 시끄럽게 따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드러내는 것으로, 조금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박국을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하박국아, 쉿! 조용히 해. 네가 할 일은 조용히 나를 의지하는 것이다. 오직 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상징하는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심판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딱 한 존재에 대해서는 그 공의를 최대한 참으시고 거두신다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겸손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그 성도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움을 오히려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에 보면 심판하실 권세를 가진 심판주이시죠. 그러니 그리스도는 이꼴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죄를 보면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시죠. 그런데 그 자신이 스스로 대신 모든 심판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그것까지도 부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들었고 깨달았고 그것을 통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국제 정세도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책임을 느껴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려움과 죄악된 것을 볼 때에 교회는 반드시 나 자신이,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바르게 서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나라 가운데서 잘 드러내고 있었는지,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 모습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유일한 빛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겠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진리를 전파합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거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의로우신데 나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 성북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